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해 올리고 함성으로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 되어 바쳐지는 기쁨이 참으로 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사야 5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자리에 세워져서 주님과 함께 부활과 예수님 죽음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복음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왜 죽으심, 예수님이 왜 정말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신지를 여기에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그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힘을 내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구나. 이 속에 주님으로 가득한 건강한 이해와 관계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중에 하나가 뉴욕 브랑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1밀리언 유대인들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전 세계의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는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term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Jewish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Messianic Jewish, 여러분들 그 말 들어보셨어요? Jewish는 뭐고 Messianic Jewish는 뭘까요? Jewish는 그냥 유대인이에요. 그냥 보통 유대인을 말할 때 Jewish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유대인을 말할 때는 Messianic Jewish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이 뉴욕 브랑스에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미치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참 그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그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밀어내고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실험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사야 53장으로 해야 됐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책을 써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어머니에게도 이제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머니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신약만 말고 구약을 읽어도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머님 제가 구약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쭉 읽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신약 읽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왜 신약을 읽었냐. 그렇게 하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 이 말씀은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렇지 않다고 왜 예수 이야기를 하냐고 이렇게 그 아들에게 따졌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론 그들은 구약만 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대요. 그 삶 가운데에도 랍비들이 52주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들이 읽을 구절을 매년 이렇게 나눠서 준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묵상지 보고 읽는 것 같이 그게 읽는데 그 중에는 항상 이사야 52장에서 54장은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참 그 복음을 대할 수 없는, 그죠? 이들이 딱 들으면 이 어머니 같이 이 말씀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구나.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랍비나 이런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모를까요? 알죠. 왜 뺐을까요? 아는데 뺀 거예요. 그죠? 그 참 신기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왔을 때, 그죠?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그리스도가 난다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니까 헤롯 왕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나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구약에서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들이 읽어줬어요. 읽어줬는데 그 후에는 이들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때도 그들은 성경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어디로 온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나누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그리스도를 찾으면 우리에게 알려줘라.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 유대인들에게 더 크게 나가서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든 창조한 호흡하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나는 정확하게 믿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장 믿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일신이래요. 유일신 사상. 하나님 딱 한 분이시다. 그죠? 원가. 근데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예수님 아들 둘로 나누어지니까 그 다음엔 다 신교가 돼버린다. 자기들 생각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대요. 둘째는 기독교가 휴먼 히스토리,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을 참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대요. 핍박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너희들의 책임이고 너희들은 이 아픔을, 고통을 받는 거다라고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할 때가 많았었다. 그리고 랍비들도 믿지 않으니까 교인들, 그죠? 그들은 당연히 우리 종교 리더가 안 믿으면 당연히 그건 틀렸을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안 믿어 하는 이유로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또 그들은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자기들은 자기의 가족 하나를 잃었다고 생각해서 아예 장례식까지 치르는 집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사회적으로 내가 거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죽은 자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너무나도 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밝히 하나님께서 그려줬는데, 그때부터 700년 전, 이 이사야 때 700년 전부터 그 이사야 선지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하여서 그려준 그 그림을 이들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그것을 틀렸다 그러고 숨기고 그들에게 나누지 않아요. 자기들도 믿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의 삶을 보면서 이 본문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런 자리에서 건강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대한 것이 굉장히 육적이에요. 어떻게 육적이냐면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오늘 52장부터 시작되는 이 종에 대한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굉장히 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놀랬다. 이거는 놀랬다 그러면 우리 그냥 surprise로 생각하지만 영어로는 horrified 됐다 그래요. 여러분도 horrified는 언제 쓰는 거죠? 그냥 깜짝 놀랐다 이런 게 아니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근데 그게 놀란 게 굉장히 네기티브 할 때요. 이거 너무 진짜 소롭게 날할 정도로 그 모습이 그랬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리더의 관점에서 이런 메시아의 그림을 그리고 싶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도 주고 싶지 않죠.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상이라는 리스트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네기티브한 게 하나 딱 들어있는데 그건 뭐냐면 leprosy 메시아. 여러분 그게 뭐죠? leprosy가 뭐죠? 문둥병 걸린 메시아. 문둥병 걸린 메시아. 이 사람들은 그거 하나 들어있는데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메시아가 어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림이 확 들어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놀래고 광채도 없고 고운 모습도 없고 자기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데 이건 다 그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가 저주받아서 그렇고 그가 잘못해서 그렇고 다 그 잘못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징벌받아서 맞고 고난당한다라는 결론에 그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53장에 들어오면 뭐가 바뀌느냐면요. 이 주의 백성들의 관점이 바뀌어요. 그들이 보던 이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받고 잘못됐고 정말 보기 어렵고 힘들고 내가 따를 수 없는 그런 메시아인데 나를 살릴 수 없는 결코 그런 메시아인데 그 모습은 바로 나 때문에 그 모습이 되셨다라는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가 잘못해서 징벌받아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내가 받아야 하는 그 징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가 나 대신 받아서 저렇게 됐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관점이 대속적인 희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이거 바뀐다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가 정말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메시아하면 안 되는 이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은 나 때문에 나 대신해서 내가 저 자리에서 저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받고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사회적뿐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분은 나의 메시아일 수밖에 없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 리치 박사라는 분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것이 이사야 53장인데 이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유대인들에게 그걸 나눠주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변한대요. 그 관심사가 전에 자기들이 보지 못하던 것이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그 그림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어서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 인류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눈을 뜨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나의 메시아인지를 보면 그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성경과 대할 때도 누구하고 말을 할 때도 주님 메시아인 것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너무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메시아의 그림을 그리는데 메시아의 그림 바로 옆에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나의 현실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질고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는데 그러면 나는 무슨 존재라는 거죠? 질고의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니까. 나 대신 질고를 지셨으니까 나는 질고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질고가 뭐죠? 예? 질고가 뭐예요? 이게 한문인가요? 순 한글인가요? 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찾아보니까 our infirmity라고 써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sufferings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 모든 고통, 육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 고통을 포함한 모든 고통을 그가 짊어지고 사셨다. 이 앞부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He's familiar with all sufferings. 우리의 모든 그 질고를.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질고의 존재라는 걸 나는 알고 있나? 여러분들은 육이 아니면 뭔가 아프기 전까지 여러분들 나는 고통이 있다, suffering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영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정말 대단한 고통이에요. suffering이에요. spiritual suffering. 내 영이 아프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거죠? 우리의 육이 고통이 아프면 그냥 진통제 먹으면 되죠. 컨트롤이 되고 좀 나으면 컨트롤이 되는데 영적으로 오는 고통은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지 않으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고통이라는 거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가장 근본적인 고통은 하나님하고 나뉘어진 그 사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나누어짐 속에서 오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cry out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아픈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아버지하고 내가 나뉘어지는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 인류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는 고통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짊어져 주셨어. 라는 고백을 하나도 이해 못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나뉘어진 그 상태의 고통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고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나는 아직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중에 천국 가면요,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과 나뉘어졌다는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듣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그 고통까지도 이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시려고 그것을 작정하신 거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거 해결도 못해요. 그걸 캄다운 시킬 수도 없어요. 그건 근본 치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질고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여기 보니까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슬픔을 당하셨다. Our sorrow. 여러분들 슬픕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슬퍼요? 우리의 육의 존재, 삶이 슬픈 것들이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하고 나뉘어지면서 여러분들 슬픕니까? 오늘 읽으면서 주님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서 그냥 슬퍼 본 적 있습니까? 주님하고 함께 하지 않음이 슬픈 것을 여러분들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내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는 데 대한 슬픔이 있습니까? Something's wrong, 그죠?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그 슬픔,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깊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건데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폐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막대하고 깊고 큰 그 아픔을 너희들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걸 너희들이 감히 폐해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허물의 존재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허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허물이라는 거는요, transg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법을 우리가 어겼어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에브리데이 그 법을 어기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 법을 어기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Even before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그 죄를 어기는지도 모르고 있는 죄인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 거죠. 여기 53장에 나와 있는 Who I am,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요, 감히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또 알고 있다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 I know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diagnosis,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시고 보여주는 건데 이제 조금 이해가 가기는 해요. 그때 이건 너무나도 크고 깊은 그 아픔, 사실은 이건 죽음에 아버지하고 나누어져 있는 그 죽음에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을 잃는 그 아픔이요. 이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그 창조물들하고 영원히 나뉘어진 그 아픔. 이 창조물들은 나를 아버지라 하지도 않고 나를 찾지도 않아. 나와 사랑하지도 않아. 내하고 대화하지도 않아. 죽어있는 그 상태. 우리의 죄악,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어요. 법을 어긴 것이고 둘째는 죄악인데요. 악한 범죄 행위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근데 we do it every day. 의도를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장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쓰러집니다. 계속 읽으면 이 속에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화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현 주소는 평화 없음이었습니다. 평화 없어요. 평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순간적인 평화예요. 지금 조금 맛보는 평화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그 평강은, 절대적인 평강은 우리 속에 없었어요. 늘 두려워요. 늘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늘 누군가 앞에서 나를 지켜야 돼요. 늘 그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 없음의 존재였어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 서 있지 않으면요, 평화 없음이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그 현 주소가 평화 있음의 자리로 돌아왔습니까? 오늘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산다고 하는데 평화 없음이 현 주소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배우자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또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현 주소는 병듦이었습니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질고의 존재고, 슬픔의 존재고, 허물의 존재고, 죄악의 존재고, 평강 없음의 존재이고, 병들어 있음의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였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신 것은 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중에서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오늘 읽은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질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슬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와서 하나님하고 하나 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율법을 지켰고 많이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 많은 돈도 줬고 시간도 줬고 많은 일을 했다 해도 이 근본적인 것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전히 평강은 없습니다. 여전히 내 병듦은 이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 하나님과 나뉘어진 그 죽음은 이 속에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회를 수백 번, 수천 번 평생 다녔다고 해도 하나님하고 예수님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담당하시기를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그 죄의 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최고로 알고 계신 분이 진단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처방은 바로 예수님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질고와 이 아픔과 이 슬픔과 이 병과 평안 없음을 모두 예수님의 어깨에 예수님의 그 위에다가 놓고 그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확실한 그 구원 방법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렇게 깊게 진단하셨고 깊게 계획하여서 사랑하셨고요. 시간과 때가 되매 그 언약을 지키셔서 내가 아직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진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광대한 구원 계획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면 여러분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순전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과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찔리십니다. 그와 함께 되어서 액션을 취하십니다. 자기의 헌신을 합니다. 함께 아버지와 함께 나아갑니다. 그가 찔려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는 그의 질고를 그의 어깨에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것을 실현시켰다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의 그 슬픔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그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슬픔이 있으나 언젠가 그 슬픔에 대한 것을 내가 알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속의 그 기쁨과 내 속의 그 맛과 그 가치를 너무너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서 그가 실제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내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징계 받음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 나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확실히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라는 그 속건 재물에 대한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거기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그 대상이 살아나지 못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를 이루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만든다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 마다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 살리는 거. 인류를 살릴 길을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고 그가 기쁨으로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십자가에 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귀한 은혜,
그 은혜는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그 은혜고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스토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신 살아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스토리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나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많은 생명들을 터치하고 살릴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합니다. 저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아픈 분들 계시죠? 저도 주위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처음에는 목회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신방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찾아가면 신방했으니까 됐어. 가서 기도했으니까 됐어.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배우는 과정이죠. 근데 늘 마음이 허전합니다. 물론 찾아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찾아가고 기도하고 계속 찾아가고 계속 사랑하고 위로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아픈 사람에게 보내는 걸까요? 예? 뭐 하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왜 나를 보내시는 걸까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사랑을 그와 함께 나누라고요.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사랑을 나누면 그 아픈 사람은 무슨 스토리를 들을까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그림은 여기 아픔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며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회복받은 사람으로 사랑받은 사람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간증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무슨 짜임새를 어떻게 만들고 뭐 이렇게 잘 만들어 갖고 하는 게 간증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무슨 일을 하셨나. 그래서 찾아가면 조금씩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을 하고 신방을 하니까 조금씩 바뀌어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는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입을 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무슨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요? 하나님 그 관점에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 맞추고 심장 맞추고 입 맞추어서 거기에 가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들 이거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몸의 모든 지체들이기 때문에 몸의 모든 지체들은 어떤 한 지체가 아프면 그 모든 지체들이 관심을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셔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다 눈을 가려놨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 사람들의 눈과 귀가 막혀 있었고요. 이들은 예수님 만나면 안 되고 버려야 되고 배척해야 되고 저주해야 되는 존재로 이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속 제물로 내 메시아가 맞으시구나, 내 왕이 맞으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어나서 이 리치라는 이 박사님에게 와갖고 그 책 좀 달라고 내가 사겠다. 자기 친구들한테 가갖고 이거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한 사람씩 돌아온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기도 힘든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이들이 이 모든 예수님을 배척해야 되는 이유 중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그들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만나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해주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올해도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잘하고 그냥 갔으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것도 중요한 신앙생활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살리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살리셨듯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한 거 아니고 내 증인이라고 말한 거 아니십니까?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으로 산다고 말한 거 아니십니까? 그죠?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오늘도 이런 하나님, 이런 성삼위 하나님, 이런 예수님, 이런 나의 구원자, 나를 대속해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정말 이 예수님 붙들고 주님, 나는 내 병도 몰라요 하나님, 내 아픔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정말 죽을 병에 걸린지도 나는 그것도 모르는데 나는 잘 산다고 사는데 주님, 내 모습이 그랬어요. 주님, 이 인류들은 정말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서 주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하루하루 내가 하고 싶어 하던 일들 그것이 바뀌어서 주님이 뭐 하고 싶은지 그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바뀌고 내 인생의 그림이 바뀌어요. 에브리데이 바뀌어요. 물론 이민생활에서 먹고 살기 바쁘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최고로 귀한 거 아닙니다. 주님하고 함께 가는 것이 사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과 심장 맞추는 것이 살아있는 삶입니다. 오늘도 한번 사는 이 인생 속에 주님과 함께 정말 내 몸과 마음과 영이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고 정말 최고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계획, 예수님의 그 헌신과 섬김과 사랑하심, 성령님의 우리 속에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직 그것을 다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 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누마의 한 지체 한 지체, 한 셀 한 셀, 한 세포 한 세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산 모습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의 삶,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맛이 어떤지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복음 안에 교제하고 복음 안에 살리고 복음 안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